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치유, 또 기적, 또 축기 이런 사역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이제 품으신 마음과 또 우리를 향한 당부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하는 그런 귀한 시간,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께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그 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오히려 그 기적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한테 간략하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선 먼저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은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워한다거나 예수님 참으로 대단하다, 예수님의 가르침 참으로 위대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친히 오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호감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무리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한편 이어지는 34절을 보시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정반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두고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그 율법에 순종해서 그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정작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귀신의 역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행실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행실이 어떠한가,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면서 살아갈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분명한 선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순전한 마음에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떤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할지가 따라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하겠습니다. 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바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9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35절부터 38절까지 그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모든 도시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픈 사람들과 또 악한 것들을 고치셨지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의 시선은 고통받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을 봅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질병과 가난과 귀신에 매여 있는,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들, 진리가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자신의 삶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참된 길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은 단순한 동정심, 안 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바로 애가 끊어진다. 우리 장기가 끊어지는 아픔, 단장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시고 우리의 방황을 당신의 방황으로 여기십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슬퍼하시고 더 아파하신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에 그분은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라는 외침에 그분은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러한 긍휼함,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7절과 38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추수할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복음을 듣고 길을 찾을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라 말씀하시죠. 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 악한 것들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백성들, 즉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봉헌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봉헌동에 우리가 마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회복하는 통로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같이 맛보는 놀랍고 기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그리하여서 봉헌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충만한 삶이 되고, 그리고 그 순종이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그 은혜에 화답하여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주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시는 자리를 우리도 긍휼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확신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